우리는 결정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6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오늘은 그 준비와 관련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문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김기석 목사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삶이 힘겨운 것은 기다림의 내용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삶이 아름다운 것은 뭔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힘들죠. 또한 기다림 때문에 내 삶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10명의 처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친구들로 구성된 들러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늦게 오니까 졸리니까 피곤하니까 졸기 시작합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빰빠라밤 하면서 신랑이 온다 그랬습니다. 10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들고 있었던 등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혼인잔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붙여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미련했던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붙이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닫혔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명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슬기로운 사람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모두 졸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 다 10명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0명이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이 있어서 불을 붙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5명은 기름이 없어서 준비되지 않아서 불을 붙이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입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준비하지 못한 기름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유의 힘은 그 개방성에 있습니다.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특정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각자가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자기의 삶의 맥락이나 컨텍스트에 따라서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특정해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무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는 요즘 아니면 내 전생애를 두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무언가, 이것을 기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제 흔히 설명을 할 때에 믿음, 사랑, 선한 행실 등등으로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The day라고 하죠. D-Day. 그 날이, 그 순간이에요. 분명히 준비했든 준비하지 않았든 모두에게 그 순간이 오고 그때 누군가는 준비했고 누군가는 준비하지 못했다. 근데 지금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뭐 하려고 하냐면요, 기름이 있는 사람들한테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진 놈들이 더하다, 야박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D-Day가 왔을 때, 그날이 왔을 때, 그때가 왔을 때 빌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돈은 잘하면 빌리거나 꿀 수 있겠죠. 뭐 소유는 빌릴 수 있겠죠. 뭐 물건은 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성품, 존재적인 성품은 빌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은 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빌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세요. 그 헤리티지라고 하죠. 믿음의 유산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지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의 믿음을 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전 청소년 생각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얘는 1년 내내 성경 한 글자도 안 보는데 친구가 큐티책을 갖고 다니면 지가 뿌듯해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방에서 친구가 큐티책 꺼냈는데 야, 너 큐티하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뿌듯해. 아니요, 믿음은 빌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5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되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때 그 날이 왔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얻게 되는 선명한 교훈은 뭐냐면요. 그때를 향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습니까?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양대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상을 초월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에 대한 설교나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은 준비하면 그때가 온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오는 거고 준비를 해놔야지 그때의 어떤 실력이 발휘되거나 내가 그 기회를 찬스를 포착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때를 앞당기거나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 서울여대 교목이시 목사님이시고 전 그분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분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장경철 교수님이 이제 서울여대니까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여학생들이죠. 여대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대학생들 관심사는 뭐 미팅, 소개팅, 연애, 결혼 이런 거니까 그걸 소재로 이제 설교나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네 그러겠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것도 꽤 많은 사람이 네 그랬어요. 그것도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소개팅을 만났는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소개팅 나가면 좋은 사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소개팅 나갔는데 막 폭탄 맞거나 봉변 당하거나 화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운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연입니다. 우리로 치면 은혜죠. 그 다음에 장경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운이지만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남기는 것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제가 거기서 와 그랬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었을 때 그 기회를 난 절대로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때가 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때가 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할 것입니다. 저는 이 그때가 온다는 걸 믿는다면 준비한다는 걸 저는 몸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 24살에 군대에서 뒤늦게 군대에 가서 십자가 보면서 쌍욕하다가 회심했습니다. 좀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때문에 막 눈이 돌아갔어요. 미쳐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찬양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설교를 들어도 막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군대에서 보니까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성가대 하게 해주세요. 저 성가대 하고 싶어요. 그거 가가지고 나 성가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가대 했습니다. 성가대에서 막 노래 부르고 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70 넘으신 목사님이 한 75세, 77세 정도 되셨는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 1시간씩 하시고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이 들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저 정도 설교면 나도 하겠는데 하나님 나도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뭐 보니까 뭐 대단한 거 어쨌든 내가 교만했죠. 하지만 내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설교하고 싶어요. 나도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내친김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설교하고 싶어요. 나 설교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제가 군종이 됐어요. 그 군종은 보직이 군종이 아니라 제 보직은 따로 있고 그게 일과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세팅하고 하는 그런 군종으로 제가 이제 섬긴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말씀 전해보고 싶어요. 나 설교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막 열망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왠지 설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나 설교시킬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교를 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믿음이 생기니까 뭐 했겠어요? 준비했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설교문을 썼어요. 성경이랑 책 몇 권 가지고서 설교문을 막 썼어요. 그래서 막 토요일날 시간 떼서 일과 시간 떼가지고서 남는 시간 떼가지고서 설교문 써서 한 3편 정도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봐도 어쨌든 요거 제일 좋아. 그거를 A4 용지로 한 4장 정도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접어가지고서 건빵 주머니에다 늘 넣고 다녔어요. 사실 경계 근무 갈 때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갈 때도 넣고 다녔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I'm ready.
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난 기도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열망해요. 나 원해요. 하나님 나 시켜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다 늘 듣고 다녔어요. 그리고 병장 때 어떤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가서 군종이니까 음료수를 막 따르고 있는데 예배 30분 전에 음료를 막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오피스에서 전화가 따라랑 울렸어요. 수요 예배 30분 남았는데 따라랑 울렸어요. 음료 따르다가 따라랑 하는 순간 알았어요. 아, 오늘이구나. 나 진짜 그날 알았어요. 따라랑 할 때 알았어요. 아, 오늘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구나. 근데 갑자기 다른 군종이 가가지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내 통신보안 그러더니 봤더니 얼굴이 하얘져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얘지고 목소리가 떨릴수록 내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 오늘이구나. 아, 오늘이구나. 그 전화 끊더니 막 이명규 군종님 어떻게 해서 왜요? 했더니 목사님이 못 오신대요. 목사님 못 오신다는데 물론 나는 응답을 얻었지만 아,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떻게 하죠? 괜히 염려하는 척하고 어떻게 하죠? 그러게요. 설교는 어떻게 하죠? 그러게요. 제가 할까요? 예? 저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첫 설교를 제가 했어요. 설교 본문은 기억나지 않는데 제목이 기억이 나요. 교만과 겸손. 그 대부분 이렇게 수요일 날 설교하면 한 20명에서 30명씩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특별히 저를 위해서 8명 왔더라고요. 그치, 20명이 당할 수 없잖아요. 초짜 설교자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그 사람들을 아끼셔서 딱 8명 왔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구나. 그럼 바꿔서 말해볼까요? 이 미련한 처녀는 왜 준비 안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미련하다,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꾸 일을 미루거나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겁니다. 나한테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애시당초 안 믿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걸 안 믿는 겁니다. 기도해놓고도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안 믿는 겁니다. 믿었다면 준비했을 것입니다. 믿었다면 깨어서 그날을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명은 그걸 믿음으로 신랑이 온다 준비했지만 5명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10명 중에서 미련한 처녀 5명이 아예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등이 있었잖아요. 등이 있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10명이 다 기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이란 건 어떻습니까? 냅두면 자연적으로 휘발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등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소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성이란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운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연스러운 왜곡, 자연스러운 소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서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면 이제 오늘 씨게 은혜 받으면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까지 충만하시죠? 아무도 응답이 없네요. 아멘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냅두면 자연스러운 소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면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가운데 성경을 펼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번잡하고 산만한 산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서 고요함 가운데 그리스도께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등에는 기름이 넘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궁금합니다. 주일날 나오실 때 정말 금토 내일 예배야, 내일 지나면 예배야,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준비해서 주일날 흘러넘치는 충만한 상태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다 털어먹고 막 기름 하나도 없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명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채워지겠지, 나는 미련한 처녀처럼 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냅두면 자연스럽게 휘발하는 것은 미련한 처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나쁜 여자들아, 이 미련한 여자들아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나쁘고 악한 것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도록 우리는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집니까? 도전합니까? 도전! 제가 요새 너무 정결하게 사는 것 같아요. 도전! 나 죄 짓겠습니다. 타락하겠습니다. 그런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짓습니까? 냅두면 죄 짓는 겁니다. 인간은 냅두면 죄 짓습니다. 저는 애들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꼬맹이 한 4, 5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말 가르칠 때 뭐 음료수, 뭐 먹을 거, 과자 주면서 사탕 주면서 감사하다고 해, 고맙다고 해. 싫어! 빨리 내놔!
고맙다고 해, 감사하다고 해,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합니다. 너 어디서 들었는지 야 이 멍청아 욕합니다. 가르친 적이 없어요. 부모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은유라 따라해 멍청아. 너에게 사탕을 주지 않는 이모와 삼촌들에게 신랄하게 멍청아. 아니요,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냅두면 욕합니다. 자연스러운 왜곡이죠. 죄는 자연스러운 왜곡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란 무엇입니까? 준비는 나의 자연스러움에 저항하는 선택입니다. 준비는 자연스러운 기울어짐을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등에 기름이 준비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사가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 서울숲에 주일날 예배 나오기 위해서 옷을 골랐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거 입었습니까? 나 오늘 최악의 옷을 입어야겠어.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옷, 괜찮은 옷, 근사한 옷을 선택하고 그거보다 덜한 것을 포기하고 제외하고 버렸겠죠. 여러분들은 이 연휴에 3.1절 연휴에 내일도 쉬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떨쳐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떨쳐내고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뭐 토요일날 청년들이니까 청년들 가운데서 밤새 술 먹고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다가 보니까 숙취 때문에 머리 깨질 것 같아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지옥 간다 뭐 그건 아닙니다. 뭐 젊은 나이에 방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토요일날 밤새 술 먹고 숙취 때문에 예배를 못 나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 예배를 버리고 술 친구와의 즐거움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는 버리고 무언가는 선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버리고 난 나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는 성적인 죄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밀한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륜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세하고 전략적으로 싸워 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난 나의 죄악된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월화수목 금요일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길 원하십니까? Inner peace?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번잡한 도시 삶 가운데에서 내 속에 평안과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의 저녁은 어떻습니까? 고요함 가운데로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이 쇼츠와 릴스를 뒤적거리고 있습니까? 그 산만하고 분주한 쇼츠와 릴스와 수많은 미디어를 버려야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야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에 버려야 될 것들, 이 사소한 것들과 번잡한 것들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처녀로 준비되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혼인잔치 시작되고 문은 닫혔습니다. 돌아와서 문 열어주세요. 제발 열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신랑이 난 너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선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하면 혼인잔치가 시작됐고 문이 닫혔으니까 늦었어. 가. 출입 끝이야. 통제 제한이야. 꺼져.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문자대로 난 너 몰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랑과 이 미련한 처녀는 평상시에 관계가 없었단 겁니다. 너 누군데?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는 왜 준비하지 못했죠? 왜 기다리지 못했죠? 평상시에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림이 설레이고 기쁩니다.
내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고통입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왜 김홍국 씨가 조세호 개그맨한테 야, 너 왜 안지옥 결혼잔치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몰라요. 모르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준비 못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는 왜 기름이 없었습니까?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와 평상시의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얇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어린 왕자가 여행을 하다가 지구에 와서 한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우가 너무 작고 귀여우니까 어린 왕자가 여우한테 놀자고 그래요. 야, 너 나랑 놀자. 그때 여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랬더니 여우가 대답합니다. 너 나랑 놀려면 너가 나를 길들여야 해 라고 얘기해요. 그때 어린 왕자가 대답해요. 길들이는 게 뭐야?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수많은 여우 가운데에서 나는 너의 유일한 여우가 되는 거지. 너가 나를 길들이면 난 너의 유일하고 특별한 여우가 되는 거야. 그럼 난 너랑 놀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만약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로맨틱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다릅니다. 설렙니다. 기쁩니다. 기다리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너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미련한 처녀에게 있어서 신랑이 온다라는 정보는 찌라시 같은 거였던 겁니다. 신랑이 온대. 이건 카더라입니다. 첩보입니다. 뭐 어떤 주식이 오른대. 야, 어디 땅값이 오른대.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내 삶을 베팅할 만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평상시에 알고 지냈습니다. 관계가 있었습니다. 신랑의 인격을 알았습니다. 신랑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등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신랑이 온다는 것은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에겐 찌라시, 카더라 통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네.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준비했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 비가 올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비가 온다, 디데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설렘과 기쁨 가운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들에게선 찌라시죠. 나머지들에게는 카더랍니다. 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마 비가 그렇게까지 오겠어?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과 신랑이 온다는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그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은 하루하루 순간 가운데 기다리는 과정이 설렘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걸 최근에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면 대부분 10시, 11시쯤 되는데, 요새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퇴근하면은 이제 아빠가 이제 8시쯤에 전화한다든지 7시쯤 전화해서 이따가 집회 끝나면 집에 도착하면 10시 될 것 같아, 11시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먼저 예고를 해요. 그러면 우리 딸들하고 제 아내는 한 3-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집회 끝나고 운전해서 이제 옵니다.
오다가 보면은 그 집회장에서 저한테 준 의전용 간식 같은 꾸러미 뭐 이런 걸 줘요. 쇼핑백 조그마한 거 하나씩 줄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걸 들고서 제가 집 앞에 와가지고 현관문에서 이제 그 키를 누를 거 아니에요. 뜨뜨뜨뜨뜨뜨 뭐 8자리인가 10자리인가 되는데 뜨뜨뜨뜨뜨뜨 누르고 있을 때 늘 4개에서 5개쯤 눌렀을 때 집 안에서 두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중문이 드락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빠다! 하면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10자리 다 누르고 문을 철컥 열면 언제나 어김없이 우리 막둥이 로운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얘가 아빠 하고 와락 안겨요. 그럼 로운아 그래 사랑해. 아유 아빠 너무 수고 많았어. 아유 고마워 우리 로운이 너무 수고 많았어. 얘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얘가 기다리고 있는 걸 이렇게 보다가 생각하다가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문이 막고 있고요. 얘가 거의 생활하고 있던 거실엔 TV가 켜져 있어요. 그럼 얘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고 소리가 나고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으면 음악 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TV 소리와 음악 소리의 노이즈를 뚫고 중목의 방음벽을 넘어서 아빠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4자리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로운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온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뚜다다 하면 아 로운아 그래. 얘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는 어김없이 제 손에 있는 선물 꾸러미를 로운이에게 주겠죠. 로운이는 이날뿐만이 아니라 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아빠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우리 아빠는 진짜 좋은 아빠야. 그러니까 뚜다다 나온 겁니다. 원래 은율이도 같이 뛰어나왔고 요새도 많이 뛰어나오긴 하는데 요 녀석이 요새 사춘기가 돼가지고서 요새 뭐 보넥도? 보이 넥스트 도어라는 그 밴드? 뭐 몰라 하여튼간 그뭐 그래서 아빠 보넥도 알아? 그 뭐야? 그랬더니 나는 무슨 독에 걸린 뭐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보이 넥스트 도어래요. 그래서 은율아 보이 넥스트 도어가 문법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하여튼간 얘는 이제 막 지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막 TV 보느라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많이 나오긴 한데 종종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을 주겠어요? 안 주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빠 왜 난 선물 안 줘?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로운이가 아빠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뛰쳐나오는 걸 보면서 그치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를 알면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걸 믿는 자는 그 날을 기쁨으로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명규라는 한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내 삶엔 여전히 결핍과 부족이 있지만 나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을, 그는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가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폭풍 가운데 섰을 때 그가 그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고 끌어안으시고 나는 믿습니다. 그가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나는 선물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왜요? 난 이미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가 그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난 이미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한테 형규야 내가 4시에 갈게 라고 이야기하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규야 내가 결국에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물론 여전히 벅찬 삶을 살아내고 지치고 쓰러지지만 주님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난 그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에서 난 기쁨으로 설렘으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그렇게 그 주님을 기다리며 설렘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은 그분이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날이,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순간이
너무 바라다가 보니까 보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은 visible.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보이는 것 같아서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난 기쁨으로 그 순간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며 설레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준비를 하면 뭐 잘 될 수도 있고요. 준비를 못하면 안 되면 그만입니다. 뭐 만약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뭐 좀 낭패를 당하고 좀 손실을 당하고 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면 됩니다. 조금 고통 당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나를 파멸이나 파국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신랑이 온다라는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죽음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장례식장에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걸 봅니다. 심지어 아직 연애를 안 했는데도 결혼에 대해서 상상하고 예비하고 대비합니다. 주택 청약을 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혼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결혼을 다 준비합니다. 내 집 마련. 여러분 서울과 수도권에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내 집 마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군요. 또 이런 주위에 신실한 사람들을 보겠군요. 근데 내 집 마련은 되면 뭐 땡큐인데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이것 때문에 다 안달복달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왜 준비 안 합니까?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나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너무 경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힘들어한 것은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가치 판단 아닙니까? 여러분 왜 통장 잔고 보면서 힘들어합니까? 내가 당장 먹을 식량이 없기 때문에 아니죠. 사실 그 숫자의 스코어가 나를 향한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재산이 들통나면 내 배우자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까 봐, 내가 옷을 허름하게 입으면 나를 평가할까 봐, 내 SNS를 보고 사람들이 내 삶을 평가할까 봐. 자녀 교육에 왜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못 가거나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넌 부모로서 너는 망했어 라고 나를 누군가가 가치 판단하고 평가할까 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 삶에 가치 판단하고 평가할까 봐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인간으로서 이명규는 좀 오만한 스타일입니다. 건방집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만약에 제 삶에 대해서 너는 이렇지 가치 판단하고 평가하면 네가 뭔데 니나 잘해. 성격이 좀 그지 같죠. 근데 뭐 전 사람 평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 사실 내게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뭐 막 들었다가 뭐 바닥에 쳤다가 막 칭찬했다가 막 악플 달았다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지배 권한을 가지신 분의 최종적인 평가를 내가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내 삶을 어카운트, 정산하고 계시고 나의 개인적 죽음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가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가치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죽음과 심판, 이것이 개인적 죽음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이 오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버려져야 할 미련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난 널 모른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선언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버려져야 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져야 할 곳에 누가 버림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절규하며 비명을 저질러야 할 우리 대신 그 고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요, 그는 버림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벌거벗겨져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빛을 상실하시고 스올로 어둠으로 스스로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문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혼인 잔치에, 영원한 그 축복의 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전에는 들러리였으나 이젠 들러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한 그 처녀여서 들러리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신랑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사랑으로 넘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난 내가 참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으로 나의 초라한 손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준비합니다. 나는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드레스 멋있게 입었는데 남자 신랑들 반바지에 하와이안 셔츠 입고 쪼리 끌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알맞는 합당한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성품을 준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깊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이 초라한 등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흘러 넘치게 하시면 난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머리에, 당신의 삶에 그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칠 때에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하고 소중하게. 혹시 내가 소멸될까봐, 상실할까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늘 준비된 신부로서 충만함을 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내일 월요일 당신이 조용한 가운데 기도할 때 당신의 신랑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의 신랑이 듣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늘 준비되는 지혜로운 처녀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재림, 신랑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내 삶을 은밀한 죄 가운데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은밀한 즐거움 대신 회개와 거룩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영원을 믿는 사람은 현재를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영원히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히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현재를 정돈합니다. 그래서 잠깐 좋은 것 대신에 영원히 남게 될 가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4시에 온다고 하면 3시부터 행복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혜로운 처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